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예레미야애가 4장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10절 봉독하고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며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전에 수금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디 거렸은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단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확신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유다 백성들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경각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4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유다 백성이 심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는 금과 같이 존귀히 은과 같이 보배롭게 여겼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까? 이 질항아리와 같이 흔하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진흙이 매우 흔했고 그래서 그릇들을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들은 이 진흙이 흔했기 때문에 쓰다가 좀 손상이 가거나 더러워지면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서 버릴 만큼 그렇게 흔하고 가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가를 통하여서 이전에는 금같이 보석같이 보배로웠던 유다 백성이 지금은 질그릇같이 그저 쓰다가 버려버리고 던져버리고 쓰다가 버리는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줘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지금 들깨도 그 새끼를 돌보는데 지금 유다의 여인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알만 낳고 돌보지 않는 타조와 같이 그 자녀를 돌보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젖먹이들이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자녀가 길거리에서 양식을 구하여도 누구 하나 챙겨주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 유다의 부녀들이 지금 노느라 아니면 자기의 재미를 찾느라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심판으로 인해서 그 상황이 황폐해졌기에 내가 낳은 자식마저도 돌볼 수 없는, 심지어는 어린 아이가 길거리에서 음식을 구하여도 누구 하나 그 음식을 입에 넣어줄 수 없는 황폐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의 죄입니다. 죄로 인한 심판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보았는데요. 지금 한창 전쟁 중인 그 중동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제가 본 그 뉴스 동영상은 무엇이었냐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황폐한 찢어진 이 텐트 천막 가운데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 기자가 먹을 양식을 이렇게 주자 눈치를 보면서 나와서 그 음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을 받고 정말로 제가 봤을 때 한 3, 4살 됐을 것 같은데 아장아장 걷는 아기였는데 그 음식을 받고 계속 기자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전쟁의 그 상황을 경험했어서 두려운 것이죠. 그 음식을 혼자 한 걸음 걷다가 기자를 쳐다보고 한 걸음 걷다 쳐다보다가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아기가 혼자 그 음식을 먹는 뉴스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아기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돌봐주는 부모와 어른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한 뉴스는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한 여자아이가 이 동생이 다쳐서 걸을 수 없자 이 동생을 들쳐매고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왔다라는 그 영상의 사진에 보면은 그 동생이 들쳐매고 있는데 발바닥만 보이거든요. 발이 이렇게 팅팅 불어 있습니다. 이 2, 3학년 되는 친구가 걸을 수 없는 동생을 얻고 1시간 동안 피나놓은 이 모습을 보았는데, 만약에 이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음식도 두려움 가운데 받아 숨어서 먹고, 그리고 이렇게 어린 동생을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들쳐매고 1시간씩 도망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 그 부녀조차도
그 자녀를 돌보지 못하고 누구 하나 배고픈 아이에게 음식을 넣어줄 수 없는 이 유다 백성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하고 황폐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을 더 절망하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과 심판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무겁도다. 지금 소돔과 유다 백성의 죄악을 비교하는데요. 지금 소돔과 유다 백성의 죄 중에 누구의 죄가 더 크다고 얘기하죠? 지금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겁고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돔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어떻게 받냐면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얘기합니다. 순식간에 무너졌지만 이 심판의 길이가 어땠던 것입니까? 매우 짧았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과 소돔의 죄악을 비교하며 유다 백성의 죄악이 더 무겁다고 이야기하는 이 예가의 표현을 통해 소돔은 심판이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유다 백성은 그 죄의 크기만큼 이 심판이 어떠할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까? 쉽게 지나가지 않고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거운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서 이 심판은 더 길고 더 무거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의 심판이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4장 10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심판 이전에 자비롭다 인정받던 부녀가 자기들의 손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자녀들을 살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백성들이 마주하게 될 운명입니다. 자비롭게 여겼던 부녀가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배고픔을 위해 희생시킨다. 살인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죠. 살인한다는 것은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그런 상식과 이런 기준들이 지켜지지 못하는 이 극악하고 극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고 그 은혜 안에 있었을 때와 심판 이전과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된 이유를 대조하며 이 상황의 비참함에 대해서 죄와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심판 이전과 이후 그 운명을 가르는, 그 비참함을 가르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안에 살던 삶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그 기준이고 그 운명을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 안에 있고 영원히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심판에 대한 비참함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도 또다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다 백성이 심판 이전과 이후의 삶, 이것을 보여주는 이 예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죄와 심판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이 유다 백성이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유다 백성은 심판 이후에 그 삶이 비참해지고 황폐해졌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심판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더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 이전과 이후가 가려지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심판 이후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심판받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질그릇같이 가치 없던 삶이었습니다. 나조차도 나 스스로를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여서 의미 없는 인생으로 늘 정죄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사건 이후에 우리는 잃었던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잃었던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 하나도 돌보지 못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이 있기 전에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하여 내 가족과 이웃뿐만 아니라 내 자녀조차도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공허함의 해결의 수단으로 희생시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잔을 마신 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질그릇 같던 인생이 정금과 같이 되었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이 생수를 나누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근원이었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었고, 이전에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던, 배우자를 희생시키고 자녀를 희생시키고 내 이웃을 희생시키던 삶에서 이제는 나 자신을 희생하여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그리고 심지어는 이웃과 원수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과 이후 달라진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심판,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경각심과 두려움을 주지만, 동시에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복된 인생으로,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상기시켜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죄와 심판의 비참함과 두려움을 알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개인의 죄와 나라와 민족과 시대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 삶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깨어진 가정으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화목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씻음을 얻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며 죄를 미워하며 죄로 인한 이 심판의 두려움, 비참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민족과 이 시대가 유다 백성이 심판받았던 때와 같이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금같은 인생이 질그릇같이, 자녀를 돌보던 인생이 자녀 하나 돌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개인과 시대와 이 모든 상황들의 완악함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 죄로 인하여 비참하여 나 하나, 내 인생 하나 건사할 수 없었던 인생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떡과 생수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또 함께 이웃과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깨어진 가정으로 낙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화목케 하시는 복음이 날마다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